분들 좀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성은이 잠깐 나와요. 앞으로 인사부터 합시다. 네. 우리 막둥이는 딸인데 늦둥입니다. 네, 지금 중고등부 청소년부에 간 것 같고요. 큰아이는 미국에 가 있고 우리 둘째입니다. 둘째인데 감리교 신학대학에 지금 3학년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집 식구도 신학을 전공했고 또 행정학도 전공했고 사회복지사도 했고 이것저것 했습니다. 목회를 지금까지 잘 도와주어서 제가 목양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쓰시려고 성수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저를 성수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또 박상칠 목사님 그간의 수고와 헌신과 노고에 감사한 뜻을 표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 이임과 부임 과정에서 많이 수고하신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성도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정드신 박상칠 목사님이 임하시게 되어서 크게 섭섭해 하시는 분들 계실 터인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성수교회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좋은 교회가 되도록 성도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때부터 오직 성령 충만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했던 그 정신을 살려서 좋은 전통을 새롭게 꽃 피우고 많은 열매로 맺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또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중에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전진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께 함께 전진하기를 청합니다. 인사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27년 차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님께서는 제 목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참 남들 부러워하는 목회자의 길을 달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에서는 제가 부임해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으면 저는 서울을 안 오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곳은 동숭동인데 대학로가 있는 근데 저희 아버님 고향에 업혀 내려가서 시골에서 자라났는데 제가 시골 사람들을 좋아해요. 서울 깍쟁이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여기는 그래도 좀 좋은 동네라고 그래서 참 안심이 됩니다. 항상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마는 그때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성수교회 많이 부흥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주님이 주신 명령을 잘 받들고 나가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는데, 주님이 주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곧 제가 또 받들어야 될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묻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심호하던 교회는 우리 성수교회보다는 배 이상 큰 교회고 건물도 한 2,000여 평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이곳에 와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이 세속사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혼탁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잘 인정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함께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현 세대의 부흥을 이루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잘 해야 될 뿐더러 오는 다음 세대에 튼튼한 교회를 물려줘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이 본질,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교회다운 교회, 참 교회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컨대 학문을 하는 분들은 기본에 충실해야만 학문적인 진보와 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수학을 하는 사람이 구구단도 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학적인 성취를 이뤄낼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웃는 거 보니까 숨쉬기 운동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성령 운동도 좀 하시고 피지컬 트레이닝도 좀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운동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런 운동 저런 운동 하는데 저하고 여러분들 운동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운동을 배워본 분들은 기본 자세를 배우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늘질 않아요. 제가 테니스를 한 20년 넘게 쳤습니다. 볼링을 또 몇 년 했습니다. 볼링 잘합니다, 제가. 별로 반응이 없는 분들 보니까 운동을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무슨 목사가 볼링을 해. 그럴지 모르지만 기독교 수도원에서 생겨난 게 볼링이거든요. 볼링 핀이 마귀입니다. 마귀 때려잡는다고 한 게 볼링이거든요. 네? 근데 볼링을 해도 기본 원리와 자세를 배우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늘질 않아요. 테니스를 10년, 20년 쳐도 기본 자세, 기본 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절대 좋은 실력으로 발전되질 않아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해야만 그 다음에 창조적인 응용과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단풍이 생각나요? 날씨가 쌀쌀해지면 따뜻한 차 한 잔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수교회도 주일날 되면 차 끓여서 대접하는 분들이 좀 나오기를 바라는데 이래봬도 제가 바리스타 자격이 있습니다. 이쪽이 반응이 제일 좋구만요. 전전임지에서는 제가 바리스타 교육에서 한 60여 명,
춘천에서는 제가 바리스타 교육에서 한 100명 넘게 길러냈어요. 목사가 성경은 안 가르치고 왜 그런 거 하냐고요? 커피전도 하고 교회 카페 세팅해 놓으라고. 예? 괜찮지요? 여러분도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개봉박두. 예? 차를 잘 끓이는 분들은 온도를 정확하게 해요. 맞죠? 차를 제일 못 끓이는 분들은 다식은 잘 내놔요. 그런데 잘 끓이진 못하더라도 둘째는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잘 모르면 뜨겁게 끓이라는 거죠.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에. 여러분 화장 잘 하셨어요 오늘? 예, 일자 눈썹 아니에요? 교회 올 때 예쁘게 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아멘. 귀걸이도 이끌랑 다 달고 와요. 장롱에 넣어뒀다가 도둑받지 말고. 화장을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화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별거 다 알죠 제가? 얼굴에 때를 빼야 화장이 잘 받지. 뜨거운 물로 팩을 하고 잘 해놓으면 화장이 잘 돼요. 안 해봐도 나 알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본인지를 잘 알고 기본에 충실하면 교회가 성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본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게 돼 있어요. 예. 교회가 성장 부흥 안 하면은 그건 기적이에요. 교회가 잘 자라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기본만 잘해놓으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교회는 이제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기본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늘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아마 수만 번 설교를 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시골교회에 교사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동화책 2권을 주시면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래요. 그때부터 할 줄 모르는 설교를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도 하고 있네요. 수만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쭉 해오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냐? 기독교의 본질적인 기본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잘 알면 주님이 주신 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들로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밤새 울고 누구 죽었느냐 그러잖아요. 예? 제가 전도 세미나 강사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제가 여수에 갑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 세미나 가서 예수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밤새 울고 누구 죽었냐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기독교가 어떤 진리인지,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본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원하는 성도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죠. 뭡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종교의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종교 의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종교 예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사건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 진리라는 걸 여러분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제 목회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런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렸다.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종교는 어떤 종교들입니까? 땅의 종교예요. 사람의 종교예요. 닫혀진 이 세계의 종교예요. 예수님 말고 기독교 말고는 누구도 하늘문을 열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아버지께로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닫혀진 세계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늘문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보여요? 여러분, 하늘나라 소유했습니까? 아멘이 시원찮네. 하늘문이 열렸어야 돼요. 닫혀진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닫혀진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닫혀진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이 없어요. 그들은 절망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멸망을 향하여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내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복음, 천국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믿습니까? 그 복음 믿으면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맨 먼저 나오냐면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분이었던 야곱에게요. 야곱이 어디에서 하늘문이 열렸었죠? 베델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야곱이 형 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요. 외삼촌을 집을 향해서 가는 중에 사방을 둘러보아도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환상 중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에 사닥다리가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축복을 언약하는 그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하늘문 열렸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이런 구절이 여러 군데 나와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준 것은 뭔가 하면 포로된 중에서 구원받고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지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돼요. 회복의 역사가 보여요. 하늘문이 닫혀지면 회복이 안 돼요. 성수교회 회복돼야지요. 하늘문이 열리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문이 열린 분이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말씀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와 신유와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사탄 마귀에서, 저주에서 건지는 일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항상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에게도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여 땅에 들이웠더라. 거기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죠. 뭐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방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수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이 교회에 오기로 결정하는데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옛날에 한국교회에 여리고전도 70일 작전으로 유명했던 교회예요. 한국교회의 전도 부흥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전도 전문가잖아요. 믿어지시나요? 별로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전도하니까 벌써 부담 가는 모양인데, 저는 그 어려운 전도 안 해요. 쉬운 전도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관계전도 전문가예요, 제가. 자, 하늘문이 열리는 성수교회. 하늘문이 열려야 한국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전도의 열매가 풍성해지거든요. 사람이 나가도 제자들이 갔을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이 있었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마귀가 떨어지고 도망가고 쫓겨가고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베드로가 봤다요.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니까.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를 받았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순교를 해요. 그런데 스데반의 집사님이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 천사처럼 아름다워? 할렐루야. 왜?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세상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시험이 있고 풍파가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분이 기쁘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아가실 때 보면 이를 빡빡 깔고 눈을 허옇게 떴다 검게 떴다 그냥 몸을 베베 털었다가 그런 수가 있어요. 천국 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야 돼요. 자손들을 축복하며 가야 돼요. 야, 나 간다. 너희들 천국에서 기쁘게 만나자. 천사들이 나 데리러 왔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네? 여러분, 하늘문 열려서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때 여러분에게 정말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이 어떻게 오나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도와주셔야 돼요. 목회도 그래요. 제가 아무리 뛰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 보세요. 만나보면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꺼내면 남은 말도 못하게 하고 혼자 막 똑똑한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목회가 안 돼요. 말 좀 어눌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목회가 막 잘 돼.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새벽별 보기 운동하고 뭐 천리마 운동하고 천삽도고 허리펴기 하면 막 세계 1등 국가 되겠네? 아니잖아, 저 동네. 교회 두드려 부수고 주의 종들 잡아다가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니까 잘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잘 돼. 말라기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구원신앙도 중요하지만 축복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 공로나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좋은 은사, 좋은 것들 다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나타남으로 위로부터 와야 교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손들도 잘 되고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오직 성령의 길로 나가야 돼요.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그치면 성령의 불이 꺼지면 교회가 안 돼요. 침체돼요. 점점. 유럽의 교회가 그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수적인 교단들이 지금 성령의 불이 꺼져가지고 자꾸 쇠락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운동하는 교단들, 성령운동하는 목회자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들은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왜?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도 부흥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을 살리고 교회가 막 일어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수교회 뭘 해야 될까요? 오직 성령. 하늘산에 가서 또 삼각산에 가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몇 번 불 받은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이 한 번 반짝하고 몇 번 반짝반짝하신 분이 아니에요. 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항상 같이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주장하고 성령님을 목말라하고 성령님을 사모해요. 그러면 삽니다. 살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갔다는 그 생기가 성령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이 이 재단에 불어오고 성령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수교회는 놀라운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삶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가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항상 뭐를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스바냐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노라. 그 음성을 늘 들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서도 단장의 미아리 꼭에 가듯이 그냥 철사줄로 꽁꽁 묶여 마누라 인상에 무서워서 슬슬 따라오고 그러지 마세요. 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아버지 집,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잠잠히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그 주님, 그 아버지 집에 오셔야 돼요. 그 예배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병원 신방 갑니다. 가서 뭐 하나요? 청진기 하나요? 엑스레이 찍나요? 항생제라도 한 방 놓나요? 알부민 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는 게 있어요. 목사가 환자에게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세상을 떠나가는 분 이마가 싸늘해질 때까지 손을 얹고 뭐를 나타내느냐?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현존을 그에게 느끼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자녀에게 뭐를 해줘야 돼요?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거 해야 돼요. 그게 삶이에요. 이거에 실패하면 삶에 실패하는 거예요. 목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무슨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예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됐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도 사랑 없으면 죽은 거고 목사도 사랑 없으면 죽은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 없으면 빈 껍데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실패한 거예요. 성령의 첫째 가는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유치환 시인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목회를 그만두고 나가는 목회자도 사랑했으면 후회가 없고 세상을 마지막 떠나가는 어르신도 사랑하고 세상을 떠나가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죽도록 주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도 사랑하는 거예요. 교우도 사랑하는 거예요. 성수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왔어요. 아멘.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종이 더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더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늘문이 열린 교회, 성령이 비둘기같이 늘 임하여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 늘 들려지고 주님의 기쁨이 느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면 수많은 영혼들이 이 제단에 와서 영혼의 안식처를 발견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 세계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